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곤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결말이 그러하듯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 역시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찬란한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서 구독과 공유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문제집의 해답이 항상 맨 뒤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풀어도 알 수 없었던 문제의 명쾌한 답을 마지막 장에서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처럼 성경은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바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해답의 장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환상을 보십시오. 성경의 마지막은 단순히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시작으로 우리를 되돌려 보냅니다. 인류의 이야기는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동산과도 같은 거룩한 도시에서 완성됩니다. 이는 마치 기나긴 방황 끝에 마침내 그리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늘 잃어버린 고향과 평화로운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완전한 안식과 평화의 본향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에덴을 잃어버리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헤매게 되었을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축복의 동산은 저주의 광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후로 인류는 수많은 위험과 고난, 그리고 함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광야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례의 길을 걷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도성,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지으신 그 도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바로 그 동산이 회복될 미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한 폭의 거대한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이해하는 열쇠는 구약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작은 동산을 시작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아담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와 온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그가 발딛고 서 있던 동산은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유혹에 넘어졌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거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직면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나 정반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십니다. 아담 앞에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담은 쓴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잔에는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본능이 그 잔을 거부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거룩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이 잔을 마시거라.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이 눈을 통해 본 것을 따랐다면 예수님께서는 귀를 통해 들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쓴 잔을 보셨고 기꺼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 동산지기였던 아담은 죄를 짓고 동산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동산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 황폐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꾸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는 온 세상을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위대한 가드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의 그림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도 요한은 그곳에 없는 것들에 주목하며 경탄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태양도 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이 와 닿는 약속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슬픔도 애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그 슬픔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밤에 홀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도 그로 인한 슬픔도 눈물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감격적인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손으로 아이의 턱을 들어 올려 눈을 맞추며 말합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온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고 장엄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이것이 너의 마지막 눈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중심은 단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특별한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이며 모든 곳에서 예배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마치 남편을 위해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말합니다. 결혼식 날 모든 사람의 시선은 오직 아름다운 신부에게로 향합니다. 하지만 신부의 눈은 화려한 드레스나 장식이 아닌 오직 사랑하는 신랑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분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땅에서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영원한 혼인잔치를 향한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환상을 본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본 곳은 낙원이 아니라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였습니다. 찬란한 환상을 본 다음날 아침 그가 눈을 뜬 곳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의 월요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가올 세상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망가졌으며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닮아감으로써 세상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우리에게 당신은 왜 우리와 다릅니까? 당신이 가진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행에 지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이가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고생 많았다고 맞아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영원한 본향의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필요한 것이 있느냐? 물으시며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집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광스러운 세상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떠날 때 주님의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임재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눈 은혜의 교제를 굳건히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